어, 오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본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 영적 원리를 포함하고 있는 비유 말씀입니다. 먼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이 이 구원과 생명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 예수님께서는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7가지로 나는 무엇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을 또한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양의 문이 무엇이냐면 이 양들이 이 밤이 되면 이 돌로 벽을 쌓은 이 우리로 들어가서 쉼을 가졌습니다. 잠을 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돌로 벽을 쌓은 이 우리가 있었는데 그 우리에는 이 문 틈이 한 군데가 있어서 그 틈 사이로 양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 밤이 돼서 이 목자는 그 틈새에 직접 누워서 양을 지켰다고 합니다. 거기서 누워서 잠을 청하면서 양떼들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맹수나 도둑들이 양을 또 해치거나 훔쳐가지 않도록 이 목자들이 그 곁에서 잠을 자면서 양들을 직접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로 들어가는 이 양의 문이 바로 이 양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러한 관문이 되었던 것이죠. 그 관문에 이 목자가 누워서 잠을 청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는 양들과 매일 동거동락하고 또 심지어 또 밤에는 또 잠을 같이 함께 청하면서 이 양떼들을 지켜주면서 그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바로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이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자,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연상을 해보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양이라면 밤이 되어서 이 양의 우리로 돌담으로 쌓은 양의 우리로 들어가게 되고 그 앞에 이 목자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문으로 들어가면 그 어떤 것도 해할 수 없도록 목자가 잘 지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꼴을 먹고 또 양식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목자가 잘 돌보고 지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문이기 때문에 내가 지키고 있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양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꼴을 얻으며 목숨을 지키게 된다. 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얻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비유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이 영적인 진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8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 강도나 또 도적들은 절도하고 훔치고 또 탈취하려고 오는 것이지만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지만
이 목자이신 예수님이 온 것은 양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이 절도나 강도이지 목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양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둑이 양들에게 오는 것은 목자가 오는 것, 도둑이 양들에게 오는 것과 목자가 양들에게 오는 것은 그 이유나 목적이 다르죠. 도적은 죽이고 또 멸망시키고 또 훔쳐가려고 오는 것이지만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여기서 도둑은 사탄으로 볼 수 있고 또 그리고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 사탄의 음성을 듣거나 사탄의 가르침에 순종을 하거나 아니면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의 양의 문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르듯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잘 알아듣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예전에 1차 세계대전 때 이 팔레스타인 전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영국군과 이 터키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영국군들이 식량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 터키군에게 속한 그 진영에 있던 이 수천 마리의 이 양들을 포획을 했습니다. 탈취했죠. 자, 그러면서 모든 양들이 뒤섞이게 되었는데, 자, 이때 이 영국군에게 좀 포로로 잡혀 있던 이 목동, 어린 목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동이 이 영국군 장교에게 찾아가서 정말 자신의 양들도 섞여 있는데 제발 부디 그 양들만 다시 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장교가 비웃었죠. 이렇게 수천 마리의 양떼가 뒤섞여 있는데 너의 양만 어떻게 추려서 가져갈 수 있겠냐?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근데 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 아이가 그 입구에서, 계곡 입구에서 이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이 수천 마리의 양들, 이 뒤섞여 있는 양떼들 중에 한 100마리 정도가 고개를 들고 쫑긋하고 그 피리를 부는 이 목동에게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어린 목동과 함께하고 또 그의 피리 소리를 경청하면서 매일같이 그 아이를 따라 또 음성을 듣고 모이고 또 지켜주고 돌봄을 받았던 양들은 그 목동이 불었던 피리 소리를 듣고 잘 알아듣고 그 아이에게 뛰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뭐 기적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삶을 같이 하고 매일같이 그 소리를 들려주고 또 함께 동거동락하는 가운데에 그 음성을 알아듣게 되고 목자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음성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함께하는 친밀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그러므로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듣고 되뇌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처럼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는 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듯이 이렇게 돌봄을 따라 친밀한 관계를 계속 맺다 보면 이 목자의 음성을 양이 알아듣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듯이 우리 또한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생기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신앙도 성장하게 되는 거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가 성경에도 정말 많고 한국 교회사에서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그런 예들이 많을 텐데 이 한국 교회사들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특별히 이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이분은 이 젊은 시절에 이 평안도에서 가장 유명한 깡패였다. 이 목사님이었지만 변화되기 이전의 삶은 깡패의 삶이었습니다. 술도 마시고 싸움도 하고 행패도 부리면서 사람들을 아주 괴롭혔던 유명한 깡패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이 김익두가 나타나면 슬금슬금 피하고 기피하는 무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의 교회에서 이 부흥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자, 근데 김익두 목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 자, 오늘 교회에 가서 내가 크게 한번 회방을 놓고 뒤집어 놔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작심을 하고 부흥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죠. 이게 은혜로운 부흥 집회 저 깡패가 나타나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것 아닌가 걱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집회를 하면서 이 김익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울면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 변화되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그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자,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죠. 술도 끊고 싸움도 끊고 또 결국에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평생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부흥사로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 김익두 목사님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정말 사도 바울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아주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다가 변화되어서 예수님 믿고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가족도 괴롭히고, 그렇죠? 또 이웃도 괴롭히는 삶, 이 깡패의 삶을 살다가 그저 정말 이유 없이 소망 없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삶이 변화되어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삶이 변화되어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유익이기도 하죠. 이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세신의 온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예수님 선한 목자입니다. 이 목자도 여러 목자가 있는데 거짓 목자도 있지만 선한 목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 선한 목자였습니다. 그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였습니까? 자,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선한 목자와 대조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삭군입니다. 삭군. 이 삭군. 자신의 이익만을 바라고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삭구는 목자가 아니다, 양도재앙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리가 올 때, 자, 어려움이 올 때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그의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쓴 이 요한복음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이 요한이 또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 제자들을 사랑하셨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서 목격한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 각 사람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 목자가 많은 목자가 있지만 선한 목자도 있고 거짓 목자도 있습니다. 근데 거짓 목자 때문에 상처를 받을지라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목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요즘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자, 이러한 불신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경우까지도 생기고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까지도 믿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사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청년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다는 것이죠. 학교도 같이 다니고 고민도 나누고 서로 힘들 때 도와주었던, 정말 믿었던, 신뢰했던 친구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또 사업을 하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이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너무나 친밀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고심 끝에 자신이 모아두었던 모든 돈을 그 친구에게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자, 친구니까 당연히 도와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자, 그런데 믿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와 연락이 잘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전화를 하면 받지 않고 또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연락을 잘 하고 지내는데 이 돈을 빌려준 이 청년의 연락만은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돈을 빌려줘서 돈을 잃은 것도 정말 슬픈 일이지만 더 힘들었던 것은 믿었던 그 친구에게 또 배신을 당했다는 것, 또 그 마음 때문에 훨씬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날 이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이 관계를 맺을 때 이 관계 안에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이 관계를 맺을 때 이 필요할 때만 찾지, 또 필요가 없어지면 멀어지는 이 조건적인 사랑이 이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온전하게 사람을 신뢰하기가 어렵고 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난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믿고 싶지도 않다. 또 이러한 상실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믿고 신뢰하고 또 의지하는 존재가 되긴 하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상실한 마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까지 이 하나님에게까지 투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선한 목자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의 사랑과 다르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상한 마음들, 상실감들 잘 아시죠. 자,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하시면서 이 서로 사랑하되 끝까지 서로 사랑하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 사랑의 계명을 주십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됨이 또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죠. 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진의 온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면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거짓이 없으십니다. 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에게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지키고 계시는 그 양의 울타리, 그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이 우리에 들어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양을 하시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여 듣는데 아직 이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예수님의 양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양도 울타리에 들어와서 한 목자를 섬겨야 할 것이다. 그 목자의 보호와 돌봄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음성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됩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와 예수님의 말씀을 구별해서 들을 수가 있지요.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날 세상에서는 다양한 주장도 많고 다양한 가치관도 많습니다. 삶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세상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검증되지 않은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이 없으면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자, 그렇지만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알게 되고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제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순절을 맞아 전교인 성경 통독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분 한 분께 여쭈어 보면 말씀을 읽어본 처음부터 끝까지 혹시 읽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여쭈어 보게 될 때 사실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10번 정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또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본문을 10번 읽는다고 해서 그 본문이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죠. 또 특별히 성경의 분량도 많은데 예전에 1년 전에 한 번 읽고 그 다음 연도에 한 번 읽고 한다고 해서 그 뜻이 그 말씀이 잘 기억이 되겠습니까? 사실 한 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늘 가까이 하고 늘 읽고 묵상하고 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음성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을 백독을 한번 내 평생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꾸준히 읽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성경의 메시지가 탁 나의 삶에 나의 마음에 심기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 백독 이상을 하신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이 생명의 양식을 먹다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꼴도 먹게 된다. 이 우리에 있는 사람은
우리에 있는 양들은 또 꼴도 먹게 되고 더 풍성히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먹게 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눈으로 읽을 수 없으면 소리로 들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또 나는 지식이 부족해서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성경책은 예전에 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이 상인들이 읽어도 이해가 될 만큼 충분히 쉬운 언어로 그 내용으로 또 기록이 됐습니다. 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했죠. 그 지식이 없어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 또 그 말씀이 또한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주시는 수단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의 꼴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더 풍성한 삶, 더 건강한 교회, 더 복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진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시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가장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10절의 약속 말씀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혼이 평안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도 알게 되고 누가 거짓 목자인지 누가 선한 목자인지 분별력도 얻게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과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세진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귀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풍성한 삶을 사는 세진의 온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